날짜를 세어보니까 크리스마스 19일 남은 것 같습니다. 성탄 특강 1강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절 말씀 6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페이스북의 창시자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31살의 마크 저크버그와 그 아내 프리실라 첸이 이번 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브리슬리길라 문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첫 딸 맥스의 출산을 계기로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중 99%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그 액수가 억소리 나는 것을 넘어서 현 시가로 52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많은 액수를 기부해 오고 있지만 3번의 유산의 고통을 겪은 뒤라 아기의 탄생이 더욱 기쁘고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7위에 올라있는 저크버그는 딸이 커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와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0년간을 내다보며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수많은 어린이들을 포함 보다 나은 세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 아기 맥스의 출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혜택을 누리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그 아기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일생 동안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성경에는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놀랍고 기묘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3주간 성탄 말씀을 공부하며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을 새 마음으로 받고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며 이웃에 참된 사랑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흑암을 밝히시고 승리를 주시는 큰 빛 되신 예수님. 첫째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갈릴리를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간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시리아를 의지하였고 백성들도 뿌리 깊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722년으로 약 22여만 명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로 갈릴리 땅은 기원전 80년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642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등등 여러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외적들은 그들을 포로로 삼아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고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었고 피 묻은 옷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고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범람함으로써 수천 년을 지켜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동족인 남쪽의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무시와 차별과 멸시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입사시험에서 이력서의 본적질 안에 갈릴리라고 적혀 있으면 아예 서류 심사부터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화에 나오는 조폭이나 3D 업종 종사자들은 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였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흑암에 거하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땅에 달빛이나 별빛 정도가 아닌 태양빛과 같은 큰 빛, Great Light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그곳의 백성들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석방하여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또 나인, 가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 촌 어부들 중에서 선택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야 갈릴리는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큰 빛을 보게 되고 큰 위로를 덧입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느 백성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새 역사가 시작되고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통 보수 교리인 율법을 통달한 신학 박사가 가득한 예루살렘, 그 높은 학식과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총구석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셨을까요? 이는 물론 메시아로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은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누구보다 큰 빛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들로 처음 메시아의 불꽃을 일으키는데 적합한 꺼지지 않는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기에 입맛에 맞추어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호롱불에 비추는 율법만이 필요했기에 다른 불씨가 될 소지가 있는 빛을 비추는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둠을 비추는 큰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오히려 혼란과 소동을 야기시킬 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는 이방으로 가는 길목이자
이방인 취급을 받은 이방 지역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불꽃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타오르고 또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즉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서 땅끝까지 온 지방 이방 지역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위임령을 부여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방 지역 땅끝 가까이 선교의 불로 지금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한 자, 아쉬울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처럼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들 중에는 졸업하고 취직하고 청운의 꿈을 펼쳐야 할 때 좌절을 맛보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자, 또 끼니 걱정을 하며 인생의 실패의식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이외에도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쩌면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큰 빛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들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시며 죄사함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변신하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데 매여 있는 그림자 인생일지라도 큰 빛, 그레이트 라이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없어지고 어둠은 지가 알아서 물러가고 그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둡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무기력한 인생이 박력 있는 인생으로, 무책임한 인생이 책임감 있는 사명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견디고 버텨온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어느 날엔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다고 회상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항상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회개하고 돌이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하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십니다. 그들을 무겁게 했던 멍에를 벗기십니다. 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잔인한 아수르, 강대한 바벨론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승리는 마치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듯이 기드온 300용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13만 5천 대군인 미디안의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전리품을 노획물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승리의 역사로 이처럼 미디어 나라를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장 작은 숫자로 가장 많은 대군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즐거움과 평화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큰 일을 이루는 메시아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면 그분은 천사처럼 등에 날개가 있거나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둥 번개와 함께 무지개를 타고 구름 속에서 위엄 있으신 모습으로 강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제2부 한 아들 메시아의 이름이 주시는 선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젖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회복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메시아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아기는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우며 그리고 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또한 아무리 허약한 사람이라도 아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강한 이미지의 어른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한 아기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친밀한 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통해 부전자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두려워 숨었던 이유로 그 깊이 잠재된 속 두려움 때문에 그저 숨으려고만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연약하고 사랑스러워 누구나 두려움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한 존재로 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란 거버먼트로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통치권을 가졌지만 그 통치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주시고 6천마리 떼기신도 꼼짝없이 쫓겨갑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는 미쳐 날뛰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잔잔케 됩니다. 모든 병마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물러갑니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의미,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 한 아기는 엄청나고 놀랍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메시아,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첫째,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원더풀, 비범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을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노아 가정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아버지가 이름을 물으니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 beyond understanding.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며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얼마나 기묘합니까? 원더풀 그 자체입니다. 찬송가 96장은 이 예수님의 원더풀 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96장.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현수 목사님이, 하트 목사님이 악보를 안 올리면 그냥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악보를 올리셨네요. 내용이 저도 새롭게, 노래는 뭐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그 노래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같은데, 뭐 햇님이 반짝반짝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가사가 제가 하면서 읽어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 누구신가 돼갖고 심판까지 다 나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가사에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처럼 기묘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통 자기를 내어주시는 기묘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심지어는 원수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 이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원더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기묘자 되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원더풀하게 인도하실 선물을 나눠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로 볼 수 있습니다. 모사를 하셔도 기묘한 모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기이한 모사, 상담자,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혜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로 돕는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사 그러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생각납니다. 왠지 잔머리 굴리는 사람 같아서 듣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사꾼은 좋지 않지만 모사는 필요합니다. 너무나 크고 답답하여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현실 문제가 우리 삶에 종종 부딪혀 오기에 우리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 의미를 가르쳐 주고 지혜와 방향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고자 할 때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벅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는 것을 보면 정말 모사가 뛰어납니다. 니고데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38년 병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또 세리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 소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면 어떤 힘든 인생 문제도 능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지혜는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이랬지만 지혜는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혜는 구하시고 구한 대로 받은 줄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들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모사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모든 문제들을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속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 무슨 일이든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귓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대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와 방황하고 탈선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도 치열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나 자녀들 모두 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아버지로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세상 왕들은 공포 정치를 일삼습니다.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위 한번 했다고 대량 해고해버리고 후환이 두려워 복면 쓰고 항의하면 IS 추종자로 몰아세우기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든 위험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내면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죄악을 심어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욕심과 죄악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성탄절에 대해 느낀 것은 초등학교 때 선물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크리스마스 때면 주일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학용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노느라 교회 가지 않았지만 그때가 제일 부러워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나도 선물을 받고 싶었고 그때만이라도 가자는 누나의 권유를 받았지만 평소에 가지 않았던 자가 선물 받으러 왔다고 할까봐 염치 없어서 못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로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가 있다기에 친구 따라 성당에 한번 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포크 댄스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캐롤송이나 루돌프 사슴코가 매우 반짝인다는 이미지가 머리에 새겨지고 남친 여친에게 카드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지는 일에 신경 쓰며 장사술과 연관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탄절은 재미있게 노는 날로 여겨졌고 오늘날도 그 여파가 남아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로 무엇을 살까?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하고 선물에 대한 부담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의 멍에 사탄의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단번에 꺾어주사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어서 입술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엄청난 즐거움의 정도까지는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세속적 가치관의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만도 엄청 즐거워할 일인데 또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신나게 사명을 감당할 일인데, 이렇게 마땅히 기뻐할 일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질고 상처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에서 구원받고 할 일과 기대할 것과 사랑할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와 의과대학을 도전할 마음을 주시고 28세의 나이에 은혜로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거듭되는 요구과 시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학을 졸업하고 38세의 나이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의 결혼, 믿음의 결혼을 하고, 제가 38살에 결혼했습니다. 낙하산입니다. 아직 못 가고 계신 분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갑자기 낙하산이 떨어졌어요. 제가 95년 가을에 와서 그 다음에 1월달에 결혼했으니까요. 완전 낙하산이었습니다. 저도 애가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전 UBF가 약간 이단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하고 조금 체계가 틀리니까. 결혼을 하고 전문의로 개업하게 하시고, 또 건망증도 심하고 양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이기적인 자를 변화시켜 성경 선생이요 양을 돌보는 목자로 원더풀하게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심 울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공의는 공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로서 주로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써놓긴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 그런 거 보니까 뭔가 공적인 용어 같은 생각. 정의는 체다카로 올바름, 의로운, 바른 기준,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몰라도 되고 다음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거는 얼른 알아듣겠죠.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렵게 되니 우울하고 참담한 마음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서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부정부패와 탐욕, 그리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코 부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몸을 내어주시고 건설하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엄청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함. 즉 예수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필요한 자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으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함으로 큰 빛이 임하고 승리를 얻음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엄청난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여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에 든 선물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그 이름에 담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사랑을 전파하며 기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